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3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살인적인 더위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꽤 더위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어느 기상학자는 나와서 잘못하면 올해는 11월 달도 반팔을 입어야 될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듣는데 숨이 탁 막혀요. 11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정말 없어지고 바로 그러면 겨울 되는 건데 10월 달까지는 반팔 입는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10월 초까지는. 근데 올해는 잘못하면 11월 달도 반팔을 입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히 걱정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살아요. 이거보다 더 더워도 우리는 견뎌 나갈 것입니다. 왜? 끝날 때가 있거든요. 지가 더워봤자지. 그렇죠? 제가 가끔 하는 말, 그래봤자 100일이에요. 더워봤자 많이 힘들어도 100일이면 충분하다. 지금부터 100일이면 우리가 더위 걱정 안 하고 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워서 힘들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생활하기 불편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상 우리는 이 날씨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요. 지금은 날씨가 가장 큰 어려움 같지만 이 날씨 생각 못할 만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날씨 더운 것보다 더 힘들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날씨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날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힘든데 날씨는 저리 가라 할 만큼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가운데 이겨내 나갑니다. 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더위도 질병도 환경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까짓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봤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까불어봤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그리고 생업의 어려움이나 다양한 환경의 문제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자식만 돼봐요. 그것만 된다 할지라도 어디 아프면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동원될 겁니다. 대통령 아들 되면 사실 별의별 데 다 취직하잖아요. 취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더위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우리에겐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문제 없을 때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비 넘어가면 괜찮겠지? 전혀 안 괜찮아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 문제 이기고 나가면요 또 다른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었든지 문제를 이기며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든지, 살아있는 한, 세상에 사는 한 문제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인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귀에 못이 닳도록 듣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론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따라서 꼭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은 좀 어깨를 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 해결해야 할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까짓것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0절 가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게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또 사랑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1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냥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닮아가라 라는 거거든요. 새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까지도 찾아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하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편 소설 보면 김동인 씨가 지은 발가락이 닮았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발가락이 닮았네 그 소설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소설입니다.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 아들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를 보고서 자기하고 닮은데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 하나 닮은 것, 발가락이 자기 발가락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아기가 본인 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닮아도 자식들 보세요. 쟤는 왜 이렇게 나 안 닮았을까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쟤는 왜 꼭 나를 닮아도 못된 것만 닮았을까? 나쁜 것만 닮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닮지는 않았어요. 좋은 것도 닮았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다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요즘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어느 집이 됐든 상관없이 아기를 낳으면 축하한다고 그러지 또 낳았어 하는 집은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나서 또 낳았어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나면 또 낳았어 그러지 않고요, 애국자네 그래요. 애국자네 그럽니다. 예전엔 아기 많이 나면 애국자네 그러지 않고 또 낳았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절이 바뀌어서 많이 나면 애국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다른 걸로 애국 못하면 나서라도 애국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가 됐든 이웃집 아기가 됐든 다 축하하거든요. 축하해 주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만큼 축하 못 받습니다. 어른은 생일잔치에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아기 때는 100일잔치도 하잖아요. 더 많이 축하한다 라는 겁니다. 왜? 아이는,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무엇을 요구해요. 무엇 하라고 그러고 무엇 되길 바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부모로서 갖는 것 어떤 면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신다. 다른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도 그 마음 있으시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하면 더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푹 담궈졌다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거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자식들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싫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자녀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도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은 백성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난 게 없어도, 남들보다 대단한 것, 앞서가는 것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 태어난 기쁨보다 아이에게 장애 있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큰 짐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죽네 사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죽지만 말고 살아만다오 라고 기도하더니 애가 살아나니까 몸에 약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해요. 제발 아이가 학교나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지 발로. 그런데 자기 발로 학교 다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남들 하는 만큼 이제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자체만 처음엔 살아만 있어도 그냥 평생을 누워 있어도 내 곁에만 있어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조금 뭐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상관없고요.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상관없습니다. 왜? 이 땅에 거 천국 갈 때 아무 소용없으니까.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래봤자 그 재물 몇 십 년밖에 더 누리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그것에서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제대로 받는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지금 가진 것 없어도 부모님이 돈 많으면 자식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깨에 힘주고 살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속으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어깨 피고 힘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